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만지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소망 갖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 충만한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어를 참고하시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99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피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대자연에 아름다운 꽃들이 술을 놓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지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시며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노심 초사하시고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 바쳐 희생하신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로 자란 저희가 부모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당성만을 고집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자행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한 죄가 많았음을 자복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탕자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죄를 다시는 범치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올바른 길 신실한 신앙의 생활로 인도하셔서 부모님의 노고를 효행과 인생의 성공으로 보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을 선한 사람, 쓰임받는 일꾼으로 기르고 가르치려고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부모님들께 귀한 상급으로 축복하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혼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노령에 계신 부모님들께 건강의 복을 허락하사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균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가 파행적으로 드리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파행적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사업을 접어야 하는 중소상인들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과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 최선의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확진자들이 속히 쾌유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자녀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직장, 각 처소에서 세상과 싸우며 지친 저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담배를 허락하사 저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마음속에 안고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를 내려주시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섬기시는 교우들이 가정에 항상 주님이 감싸시는 사랑이 넘쳐나서 기쁨이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말씀을 증거하실 신성원 목사님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전파하실 때 모든 부모님들이 위로받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귀중한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의 샘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중창단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교우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예배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봉사부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중찬다인 찬양 후 부모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주시고 성스럽게 주셔서 이 험난하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각자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의심할 수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모의 사랑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을 기록한 곳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1에서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기는가를 이야기했지만은 5계명부터는 사람이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5계명입니다. 그 5계명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공경은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부에서 같이 교독했지만은 하나님은 부모 공경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일단은 천륜이라는 관계성을 떠나서라도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고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또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처럼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모든 걸 바쳐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슈렉 같고 고슴도치 같은 내 자식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쁜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부모의 사랑을 감동으로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나온
아버지의 목숨 건 자녀 사랑 이야기라고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층인지라 연기가 너무 심하게 피어나는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네 식구가 그저 목을 빼고 숨을 쉬어보겠노라고 하면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어렵게 위로 올라가서 그 불길과 심한 연기 속에서 네 식구를 구조해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막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애를 타고 어머니는 앉아서 주저앉아 울고 있어요. 아버지는 황급히 자기가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나왔는데 막내 아들이 없으니 그 아버지 애타는 발걸음 보고 소방대원이 2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아버지가 들어가겠다고 막 우기니까 소방대원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장비도 없이 들어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한사코 말렸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포기가 안 됩니다.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 수 없이 소방대원 한 사람이 보조 산소호흡기를 제공해 주면서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결국은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매스컴이 그 광경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뉴스에 냈던 것입니다. 이같이 아버지 사랑, 평소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뛰어드는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라는 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육상이 있었는데 육상 우승 후보자인 5번 데렉 레드몬드라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1등을 기대하고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 허벅지 근육 파열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은 다시 쓰러졌습니다.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면서 일어나 한 발을 의지해서 뛰어가려고 하는 이 선수에게 진행 요원들이 만류를 하고 포기하고 트랙에서 나오라고 했지만은 이 데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립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온통 눈물이 흐르고 일그러진 고통스러운 얼굴로 뛰고 있는데 그때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다가와서 아들아 이제 그만둬라. 그럴 때 아들은 아니요 끝까지 완주할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뛰어주마 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목에다 걸치고 한 손으로 옆구리를 감싸고 같이 뛰어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물론 다치고도 끝까지 완주한 데렉 레드몬드 선수에게도 박수 보내지만은 그 아들의 고통에 동참해서 같이 뛰어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얼마나 열광하고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함께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동양화구로 유명한 운곡 황창길 화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가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황창길 화백이 동양화가로서 우뚝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북 의성 태생이었습니다. 6남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버선 속에 숨겨둔 일본 지폐를 종이로 가지고 그대로 100개 그려가지고 엿장수에게 돈이라고 주면서 엿을 바꿔 먹었습니다. 얼마나 잘 그렸으면은 엿장수가 깜빡 속고 엿을 준 겁니다.
엿을 먹고 있는 아들을 보고 이 어머니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허겁지겁 어머니가 뛰어가서 엿장수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엿값을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백이 고등학교 때에 6.25가 터지고 그리고 학도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 내서 잠시 집에 왔었는데 그런데 돌아가는 귀대의 날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시탈령병이라는 죄목. 아마 전시탈령병은 총살해도 되는가 봐요. 그런데 재판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이 답답한 이 황창길 화백은 아마 탈령 감옥을 탈출했던가 봐요. 그래서 총을 쏴서 다치기까지 했답니다. 그 소식 들은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아들이 불안한 겁니다. 또 무슨 짓을 저질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마늘 농사를 다 집어치우고 아들이 수감된 감옥 입구에서 항상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깨우쳐 주려고 그곳에서 떡과 과일을 팔면서 장사하면서 그곳에서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아마 그때는 면회가 안 됐는가 봅니다. 계속 면회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하고 그렇게 때를 쓰니까 어느 날 면회를 시켜줬는데 면회 날 이 어머니가 성경과 찬송책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찬길아, 용기를 잃지 말거라. 내가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란다. 그리고 옥중에 있을 때에 뭐든지 한 가지를 이루도록 하거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알겠지? 무기징역 받은 아들에게 소망을 주는 어머니,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감옥 입구에서 장사하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출소시켜 줄 텐데 그때 세상에서 뭘 하나 생각하다가 곰곰이 기도 중에 어릴 때에 지폐를 그려서 엿바꿔 먹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어머니는 그 길로 호남에서 제일 이름 높은 동양 화가인 벽천 나상목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벽천 나상목 화백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교도소에 찾아와서 그 아들을 면회하고 그리고 소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하고 감옥에 있는 아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쳤답니다. 결국 운곡 황창길 화백은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벽천 선생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가 있었고 재소자 작품전은 물론 전라북도 작품전 입상에서 많은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처음으로 재소자면서 개인전을 여는 등 뛰어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황창길 화백은 1975년 광복절 특사로 19년 10개월 만에 출사하게 되었고 계속 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수차례 입상함과 동시에 일본 국제현대미술전에서 금상을 차지하고 아세아 미술공모전에서 예술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뛰어난 화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전적인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여정이 알려지면서 그 어머니도 참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자식이 있는 어머니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자식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뼈가 부러지고 체면과 자존심이 땅바닥 진흙에 더럽혀지는
한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내 자식만 잘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부모의 사랑을 말하라고 한다면 첫째,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그 자식과 함께하는 사랑. 아무리 자식이 멀리 있고 외국에 있어도 어머니는 언제나 가슴에 자식을 놓고 생활하는 것. 둘째, 무조건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된다면 전적으로 도와주는 사랑. 자기가 안 되면 누구의 힘을 빌어서라도, 빌고 또 빌어서라도 자식을 도와주는 사람. 셋째는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사랑이 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합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한 구절에 그렇게 애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함께 주셨고, 사자 굴 속에서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도 하나님은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내 생에 영원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준다라고 진정 믿어진다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둘째는 무조건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니요, 계속 도와주는 하나님, 내일 또 모레도 영원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잘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는데?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힘써서 꿈을 꾸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우리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는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당신이 만드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까? 그 자체가 파격적인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신으로 대접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조롱과 멸시와 여러 가지 책망과 얼마나 많은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스스로 당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을 하셨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한 희생도 할 수가 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동으로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번 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부모의 사랑이 저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겠다. 영적으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살 힘이 생기고 이길 용기가 생기고 극복할 담력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는 분들은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없는 분들은 아랫 사람에게는 부모처럼 위 사람에게 어버이처럼 잘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가고 하나님 향한 신앙의 자세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생활과 신앙생활의 힘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잘하시고 열심히 세상을 살으셔서 복된 성도로 인정받으시고 큰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사랑을 묵상해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더 잘 알아서 우리도 좋은 부모,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적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 우리 성도의 일터 생업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형통케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화평과 건강과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정상 생활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며 이 나라가 모든 분야에 안정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아직도 심각한 나라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속히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셔서 정상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도 선교 사역의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시며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외분의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의 복을 주옵시며 최성수 사모님의 평강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마다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옵시며 서부 중앙교회로 출입하는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이기게 해 주옵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잘 이겨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두 가정 네 식구가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2천도 이번에 5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우리 소년부가 해마다 꽃을 달아드렸는데 오늘은 꽃을 안 달아드리고 마당에 내려가시면은 아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과자를 한 봉지씩 드립니다. 물론 어버이에게도 드리지만은 예비 어버이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어버이 아닌 분들도 드립니다. 누구든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집회를 금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그렇게 했었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든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되겠다 싶었는데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의 클럽에서 또 여러 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재량껏 그렇게 실시를 잘해 주시고 공예배는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상체제인지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먼저 예배부 장로님은 항상 예배 1부 예배부터 그 멀리서 1부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2부도 참석하면서 예배를 신경 쓰고 찬양 대원들이 찬양 연습하는 가운데 혹시나 싶어서 찬양도 통제하시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관리의 장로님은요 정기적으로 꼭 소독을 하고 구청에다가 전화에 때를 써가면서 소독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하도록 최상의 장소로 예배드리도록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참 준비하시고 애썼고 또 봉사부에서는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데 또 다음 주도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취약한 장소가 밥 먹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식당부에서 바람은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 4명 앉지 말고 2명씩 앉도록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수용을 못하니까 먼저 어르신들하고 세 가족들 우선으로 배려해서 식사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 찬양대 교인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오늘 주보 광고에 내놨습니다. 보시고 그렇게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교위장 장로님 또 코로나19 비상체제 기간에 교인들을 교회 안 오니까 헌금이 줄어들고 선교비를 제대로 못 배울까 봐 걱정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재정위원장 장로님은 또 경제 우리 교회 헌금이 제대로 집행이 못 될까 봐 안타까워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참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수고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사히 잘 지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지만 아직도 조심해야 되니까 혹시나 감기 들어도 그죠? 감기 들어도 집에서 좀 이렇게 가기 나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옆 사람이 좀 콜록거리면은 아이고 저분이 걸렸지 않은가 하는 또 두려움도 있으니까 편하게 예배 드리도록 감기 들으면은 집에서 쉬고 나면 또 오시고 또 열이 나면은 얼른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분도 코로나19가 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봉사위원장 장로님은 또 우리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조촐하지만은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 선물 아마 이번 주 드리면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또 못 받을까봐 안타까웠어요. 두세 주 더 연기시켰어요. 5월 마지막 주죠. 5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걸로, 출석하는 어르신들에게 선물 드리는 걸로 연기시켰어요. 많은 분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오늘 해마다 뭐 주던데 왜 오늘은 입을 싹 닫고 안 주나, 코로나19 때문에 헌금 모자란다고 그러나 헌금 안 모자라요. 아이고, 그냥 몇 주는 그냥 헌금 안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다 집에서 모았다가 갖고 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역시 서부중앙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참 좋은 교인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신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추억의 과자 잘 받아가시고, 오늘도 멀리서도 오시고, 코로나19 겁내지 않고 예배드리러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 지난주에 2가족 등록하시고, 오늘은 또 아마 정학자 권사님의 조카 손주가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학자 권사님이 동생분이 돌아가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아무도 장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아마 예배 온 것 같습니다.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 가정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모를 생하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잘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온 매무시를 다시금 점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참여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